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라고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죠. 이 구속이란 말은 형사가 범인을 체포할 때 쓰는 그런 구속이 아니고 우리가 쓰는 구속이란 말은 이 다른 의미의 말입니다. 한자가 달라요. 이 속하다는 것은 값을 주고 대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의 목숨값을 치른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분이 대신 목숨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셨기에 대속이라고도 부르죠. 다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죄사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인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주신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또한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그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는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전한 것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썼던 단어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전보를 알릴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또한 황제가 태어나거나 황제로 즉위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승전보를 주신 거예요.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만유의 주로 만유의 왕으로 우뚝 서셨습니다. 이것이 유앙겔리온 복음,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질책을 하죠. 그들이 바른 복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니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왜 당신들이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 가운데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없는 사이에 그들이 복음에서 이탈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인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거기에 대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다시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에 여러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돌아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헛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이 먼저 꺼내는 얘기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부활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또한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게바가 나오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던 날 여자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처참하게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에게 당신의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사도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그를 사도로 인정하겠습니까? 저 살겠다고 예수님 부인한 사람을 누가 인정하고 따르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셨기에 그가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가 사도로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의 맡겨진 양떼를 목양하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목숨까지도 내놓는 길로 간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고보는 여기서 주의 동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육신의 형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써서 교인들을 지도하고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500의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들의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직접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봐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거짓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도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노라고 8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신문하려고 했던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되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지간해서 잘 바뀌지 않습니다. 뭔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야고보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충격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들의 길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그 삶을 바꿔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충격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육의 생명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감히 사도라고 주의 종이라고 부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셔서 내가 감히 사도가 되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바울은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걸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진력하게 된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수술을 크게 하고 일어설 수조차 없어서 어머니가 미는 휠체어에 앉아서 병원 정원에 앉아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주님께서 대낮에 제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볼 수 없었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저에게 들어오셨어요. 그때 저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인가? 그래서 사람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온 순간 제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제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를 바꿔놓은 거예요. 제 몸은 여전하죠. 제 몸은 수술하고 나서 여전히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제 마음을 돌려놓고 제 삶을 돌려놓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술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의 책망의 음성을 듣고 제가 술집을 떠나서 교회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성경을 보는데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제게 붙잡히는 거예요. 저를 꽉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오시면 너희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청년 시절이니까 젊은 내가 언제 이상을 봤지? 그런데 그때 불현듯이 예전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새벽 무렵에 잠이 깨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예전에 주택들은 그 집과 화장실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문을 지나가는데 밖에가 깜깜하고 하늘이 아주 맑은 거예요. 하늘이 너무 예뻐서 맑아서 가만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형광등처럼 빛나는 십자가가 문 앞에 와서 제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이 시험 보는 날이었거든요. 그래, 어린 마음에 오늘 시험은 잘 봤다. 보나마나 1등이다. 제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았어요. 까마득히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그때 봤던 환상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들이 그래도 십자가를 빛나는 흰색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십자가들이 다 빨간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빛나는 하얀 십자가로 오신 것은 부활의 주님이죠. 부활의 주님이 제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어릴 적부터 저를 지켜보시고 제 곁에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 엉뚱한 길로 가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로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 늘 주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이후에 병원 정원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께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제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 길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결국 주님을 증거하는 길로 인도해 오셨죠. 제가 앞으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아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기에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노라고.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노라고. 그 부활의 주님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그 부활의 주님, 자기 삶을 바꿔놓은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였기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부활의 주님 떠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로 우리가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주님을 위해서 많은 걸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착한 사람도 아닌데, 능력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에게,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나? 그게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신앙이 주는, 성경이 주는 가장 큰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은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가운데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가오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말씀 열심히 들으시고 말씀 열심히 배우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하십시오. 어느 순간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서로에게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주님을 서로 나누고 서로 확신하고 서로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전하는 부활의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일들이 많아야 합니다. 먼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아직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들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부활의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이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경험한 부활의 주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신 분으로 인해 이 안에 속한 모든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경험한 사람의 간증을 통해, 먼저 경험한 사람의 그 충만함을 통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나를 통하여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가족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활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저절로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힘차게 만들고 나를 감격스럽게 만드는 것, 나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을 뒤바꿔 놓았기 때문에, 그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벅찬 감격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고 또한 부활의 감격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이것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부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내 안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되게 하시고 이 부활의 감격으로 충만해져서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